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게 됐어요.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경적인 개념이 뭘까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었다. 근데 왜 거기가 거룩하죠? 왜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될 수밖에 없나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래서 성막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한, 성막의 구조물 가운데 더 정확한 지점은 성막 중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오늘 살펴볼 성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전체 구조 가운데 여기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성소를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라. 이 성소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널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시띠나무로 널판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벽을 만들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몇 개의 조각목을 만들으라고 하냐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몇 개 만들으라는 거예요? 20개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남쪽이 20개니까 여기 뚫리면 되는, 대칭이 되는 북쪽은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역시 20개죠. 그럼 널판 몇 개죠? 40개죠. 그러면 이제 동쪽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서쪽은 또 3면 막아야 되니까 이쪽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서쪽의 널판은 몇 개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6개입니다. 총 널판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까? 26, 46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물을 짓다 보면 여기 모서리가 항상 연약하잖아요. 모서리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널판을 2개 더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겹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2개를 세워라 라고 해서 이 모서리는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6개, 또 덧대기 위해서 2개 더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몇 개 널판이 필요하게 될 겁니까? 8개 널판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 20개, 20개, 40개, 그 다음에 8개에서 48개의 널판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널판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 한번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하노라. 길이가 몇 규빗으로 하라고 했냐면 10규빗입니다. 10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입니다. 50cm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10개입니다. 5m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벽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벽의 높이가 5m가 되는 거예요. 폭은 몇 규빗이죠?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50cm고 2분의 1규빗이 25cm니까 한 규빗 반은 75cm가 되는 거예요. 폭으로 75cm, 길이가 5m 되는 판넬을 널판을 만들어라. 이런 것을 몇 개 만들어라니까 48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벽을 만들기 위해서 널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얘를 세워야 돼요.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널판을 세우기 위한 받침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받침대예요. 근데 받침대에 대한 규정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은으로 받침 만들려고 하네요. 은으로 받침을 만드는데 은받침 몇 개를 만들래요? 40개. 20개의 널판에 40개의 받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 개의 널판에 몇 개의 받침을 대라는 겁니까? 2개인 거죠. 그러니까 널판 하나에 받침 2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판에 2촉씩 내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촉을 내어가지고 널판에 나중에 이 받침에 박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널판을 만들고 하나하나의 널판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세울 때 어디에 세우라는 겁니까? 받침에 세워라. 그 받침은 뭘로 만들어요? 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은 얼마를 가지고 은받침을 만들었는가? 출애굽기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성경 여러분들 찾을 겁니다. 38장
27절 각 받침마다 몇 달란트입니까? 몇 달란트? 한 달란트. 여러분 규빗은 길이를 재는 단위였는데 달란트는 뭐냐면 길이가 아니라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달란트가 지금의 무게 단위로 몇 그램,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34킬로예요. 근으로 하면 68g. 여러분 은 34kg 본 사람 있습니까? 가져본 사람 없어요. 이게 받침 하나예요. 그리고 한 판넬에 한 널판에 받침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해요. 이 하나의 이 판넬을 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받침 두 개가 필요한데 은이 몇 킬로가 들어간 거예요? 68킬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로 한다면 이 도대체 몇 근입니까? 이게 68킬로니까 136근이에요. 이 은이 길어서 땅속에 깊이 박힙니다. 충분한 중량을 가지고 버틸 수 있고요. 땅속에 깊게 박혔기 때문에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받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널판 하나하나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널판 하나하나가 이렇게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도록 은 받침대를 이렇게 대단한 크기와 중량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끝난 건가요? 그럼 성소를 지을 이제 벽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또 하나 요소가, 세 번째 요소가 남았는데 뭐냐면 하나하나 견고하게 세워진 이 판넬들, 온전한 벽으로 역할을 하게 되려면 이것이 서로 연하여 잇대어 있어야 돼요. 연하여 잇대어 있으려면 이것이 뭡니까? 하나하고 엮여야 되고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고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만들려고 했냐면 26절 한번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러니까 하나하나 견고하게 널판을 세웠다면 이 널판을 서로 딱 붙여가지고 견고한 벽이 되기 위해서는 띠를 만들어요. 여러분 띠가 뭡니까? 줄이 아니에요. 띠는 긴 막대기를 이걸 가지고 서로 끼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견고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개의 띠를 만들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5개의 띠를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5개의 띠 가운데 보여지는 띠는 4개예요. 그러니까 이 판넬마다 4개의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같은 높이로. 그래서 쭉 세운 다음에 4개의 고리를 처음에서 끝까지 쫙 관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하나의 띠는 뭡니까? 그것은 보이도록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띠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관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한 벽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하나의 벽이 세워지게 되고 벽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20개, 20개, 8개의 널판과 널판이 각기 온전하게 광야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2개의 받침이 그 엄청난 양의 은이 거기에 소용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의 바르게 서 있는 널판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잇대어서 견고하게 벽을 이루기 위해서 5개의 띠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표현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2절에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뭘 이루어가고 있다고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에서? 3,500년 전 광야에서 성막을, 그 중에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려고 합니까? 48개의 널판, 판넬을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너희가 그 판넬이 되어서, 너희가 그 널판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26장에 이 성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공간을 이루는 널판 하나나 판넬 하나는 뭡니까? 너희라고 얘기하고, 성도가 하나의 널판이 되어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구조 가운데 있는 성소는 지금 우리 시대에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고 있는 거고, 성소를 이루고 있는 판넬 하나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성도를 여기서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오늘 판넬을 가지고 하나의 경교하게 세우고 또 이어서 벽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판넬 하나하나의 의미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요소, 오늘 판넬과 세움받은 것과 벽으로 만들어진 요소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요소는 첫째, 개인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판넬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판넬을 뉘어놓으면 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세워야 돼요. 판넬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받침대가 필요하게 된 겁니까? 은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판넬 하나는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받침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판넬들을 엮는 벽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의 판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믿음의 요소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건데 그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판넬 하나를 지금 어디 세우는 겁니까? 은받침 위에 세우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하나하나가 세워져야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 나의 예배가 합쳐져서 그 후에 비로소 우리 예배가 됩니다. 예배 요소가 뭐죠? 찬송이죠. 찬송은 우리 찬송이 아니에요. 나의 찬송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을 안 해요. 안 해도 몰라. 누가 몰라?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이 찬송하니까. 나는 그냥 붕어가 물 뻐끔뻐끔 하듯이 입만 대충 열면 요즘 마스크 끼었으니까 뭐 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찬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 예배해야 돼요? 나의 예배해야 돼요. 찬송을 안 해요. 기도 누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했잖아요. 홍영포 목사님. 근데 대표로 기도하는 것은 뭐죠? 기도문을 따라서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지. 찬송 안 해. 그럼 내가 찬송 안 하는 거야. 또 우리는 예배 드렸대. 왜?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아니, 찬송을 안 했는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임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로 내가 행위적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 그 공간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찬송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설교의 대상은 설교자인 저도 이 말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예배이기 전에 나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날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날에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대요. 맷 돌려봤죠? 두 사람이 맷돌 가는 거예요. 무거운 맷돌이니까 아마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시몬 집사님 두 사람이 맷돌 가면 두 사람 관계는 친한 관계겠어요? 서로 싸우는 왼수지간이겠어요? 그래야 거기서 맷돌 가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대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게 뭔 말입니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가족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족일 텐데 두 사람이 친척일 텐데 두 사람이 친한 친구일 텐데 그런데 가족 관계도 서로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 믿음의 성격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요소예요. 판넬이 있으면 어디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어디에 뿌리 박아야 됩니까? 은이에요. 저는 말씀을 그냥 처음에 볼 때 왜 은이지? 은은 너무 비싼 그 예나 지금이나 은보다 싼 금속이 많고 견고하게 붙잡아줄 금속이 많을 텐데 왜 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속전. 이게 속전이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속전. 속전이 왜 김광 집사님? 속전을 내라. 속전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잖아요. 내가 김광 집사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으로 내가 김광 집사님이 머리 빠진 거 보니까 정말로 못된 주인이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종이.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해서 우리 영찬 형제가, 전영찬 형제가 전종국 목사를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영찬 형제가? 우리 못된 김광 주인님한테 돈을 나고 나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자유를 주려면. 내가 나오는 대신에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속전을 내셨대요. 그걸 치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의 사람들 뭐 했습니까? 노예였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죄악의 도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치렀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 첫 번째 남은 내가 다 죽인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방법이 뭐죠? 어린 양 잡아라. 어린 순양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리 인방이나 설주에 발라라.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 구원해 냈으니 내가 속전 치렀으니 그것을 나에게 줘. 이게 뭐죠? 은 반세기예요. 자, 신약으로 돌아옵시다. 저와 여러분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영적인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을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속전입니다. 하필이면 그 비싼 은을 가지고 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냥 은이 아니라 속전으로 드렸던 은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넬 하나를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하나하나 성도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 위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의 명예에 우리 인생을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 부질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이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하나의 판결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로 엮여야 돼요.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하나 판결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개인적인 믿음을 살펴봤다면 하나하나 견고하게 서 있는 이 판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견고한 벽체가 되기 위해서 붙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 공동체적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띠 5개를 만들어. 띠의 두 가지 속성, 보이지 않는 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띠가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닌 구세주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 박경일 목사님 하나님을 아드시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김광길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역시 아드시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영천이 형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니까 점잖아. 믿음이 성숙하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공통적인 것은 아버님이든 아버지든 아빠든지 다 뭡니까?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죠? 한 아버지네? 여기서 하나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혈연 관계입니다. 최씨, 박씨, 김씨죠? 그렇죠? 조상들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죠. 가문이죠. 이것이 넓히면 민족 단위가 되는데 굉장히 견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혈통 관계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100년이 될까요? 200년이 될까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띄워보셨나요? 한국은 호적이라고 하는데 호적 원본을 띄면 조상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은 빨간 걸로 다 쳐져 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혈연 관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가족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이건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몇 년 갑니까? 500년 가나요? 50년 갑니까? 이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원히 삽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하나됨의 모습,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 본질은 뭐냐면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회사도 공동체잖아요. 근데 회사는 철저하게 이윤 추구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공동체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긴밀하고 더 영원하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믿음이 건강하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공동체 믿음이 건강하려면 하나하나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하나하나 믿음이 건강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격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자매들 심희정 자매님, 이지유 자매님, 또 김춘매 자매님 마스크 끼고 있어서 제가
네, 맞죠? 네, 맞죠. 이제 막 왔어요. 그러나 똑같은, 여러분, 판넬의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모두 다 금으로 입히래요. 오늘 나온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채로, 한 띠로 묶여 있으니까 넘어지면 안 되라고 서로 양쪽에서 붙잡아줘야지요.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기 위해서 성소의 틈을 벌어놓으려는 사탄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띠로 하나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틈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누가 넘어져도 내가 안 넘어졌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습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때 딱 생각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부터 생각해야 돼?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돼.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다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의 약점과 우리 아버지 이것을 제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우리 어머니 팬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할 수 있겠는데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밥 사 먹고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나 패. 그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런 아버지인데 왜 얘기 안 하죠? 아버지 얘기 누구 얘기 됩니까? 나 얘기. 이게 가족이, 이게 공동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있어요. 자식 엉망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식이 엉망인 자식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우리 아들놈이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거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모습 아니야? 당신 책임 아니야? 나하고 아들하고 뭐 있죠? 공동체로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죠. 여러분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원리로 한다면 육신의 혈연 공동체보다도 더 긴밀하고 더 영원한 것이 예수 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세운 지 3년밖에 생기지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데 부족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랑의 모습,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정말로 견고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아까 나와서 간증거나 우리 박경희 씨님 가정, 문학자 선생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권사님들도 다 금식을 하셨어요. 몸이 연약한 권사님들. 한 끼 식사를 굶으면 안 되는 권사님들도 다 금식을 하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유영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 끼를 굶으면 이분은 걸어다니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금식을 하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자녀들이 항상 전화를 하는데 영상통화를 하는데 왜 어머니 건강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 보니까 그때쯤에서 얼굴이 초췌해 있는 거야. 금식을 하니까. 엄마 지금 금식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금식하지.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엄마 힘든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내가 힘든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힘들죠. 우리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뭐냐면 그 권사님 평소에 음식 먹거리 이게 음식을 하면 잘 체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유영순 권사님 먹는 대로 잘 소화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그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권사님 왜 그래? 그거 나았대. 언제 나왔어요? 금식 끝나고 나. 여러분 이게 잘한 거야 아닌가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나의 안타까움으로 알고 안타깝게 금식을 했는데
본인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됨과 이러한 끈끈한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더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널판 48개를 만들어서 그걸 3년의 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 성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대로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인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날마다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한편의 믿음의 요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고 개인을 떠나서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유기적 친밀한 관계를 잘 이해한 가운데 개인의 믿음과 공동체의 믿음이 잘 균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로서 인정받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마지막 때 참 내가 쓸만한 부천 한중 선교교회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